2020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0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고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지막 날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다독여 주십시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도 많으셨고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라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올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올해의 사자성어 이런 걸 발표합니다.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택했답니다. 근데 올해의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랍니다. 아시타비가 뭘까요? 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우리 아시타비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사용하던 내로남불,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이 말처럼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는 게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선택이 되었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받은 그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다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것, 이게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처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면 미워한 만큼 여러분들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고 가던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투덜투덜 대었더랍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다들 기뻐하는데 집에 와보니 집도 낡아 빠진 오래된 집이고 차도 중고차고 가구도 옷도 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새해라고 좋아하느냐고 이렇게 투덜투덜 대더라는 겁니다. 쓰던 거 계속 써야 하는 해가 무슨 새해입니까? 중고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올 한 해 집 없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거 영끌이라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는 그런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요? 내가 산 것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 환경에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새해가 되면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제 지갑은 뚱뚱하게 해주시고 제 몸매는 날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꼭 응답을 거꾸로 하신다는 겁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몸만 뚱뚱해지게 하신다는 거지요. 올해는 제발 뒤바뀌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도 내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아주 적당한 때에, 아주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싹 거두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한 번은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딸기를 한 바구니를 저기 있는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는요, 아이들에게 경쟁 시합을 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저 나무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저 있는 그 과일을 한 바구니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재밌는 게임 형식으로 경쟁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줄로 세워놓고 준비 시작하고 아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이들이 출발하면서 한 사람도 먼저 뛰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더니요, 모두 다 똑같이 일렬로 서서 그 나무를 향하여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는 그 바구니에 있던 그 과일을 아주 사이좋게 나누어 먹더라는 것이죠. 너희들 1등 한 사람만 준다니까 먼저 달려가면 저걸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다 먹으면 다른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걸 다 혼자 다 독차지하면 다른 아이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분투족 말로 우분투라는 그런 말이었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의 뜻이 우분투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그 선생님의 말에 우분투라고 외치더랍니다. 내 친구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함께 그 과일을 나누어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어느 인디언 마을에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마쳐지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한 줄로 쭉 앉혀놓고 책상에다가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하고 시험 시작하고 시작을 울렸더니 아이들이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있는 책상 의자를 다 한쪽으로 돌려보더니 전부 다 원을 그리며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의논하면서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은 혼자 보는 거지 이게 의논하면 시험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 혼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가족이고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나 혼자 풉니까? 그러니 함께 의논해서 풀겠다는 것이지요. 진짜 시험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어려움들, 이것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것을 함께 풀어나가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어려운 이 시험을 우리 한번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표본을요, 제가 회복, 서로를 다독이며 보듬어 가다라는 이런 주제를 한번 이렇게 표로 정해 보았습니다. 다독이며 보듬어 가다라는, 제가 이 회복이라는,
올 한 해 너무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가? 다독이고 보듬는 방법으로 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다독이며 보듬어 가다라는 이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독이다라는 말은요,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 다독이다는 이 말은요, 위로라는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게 다독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의 약점을 따뜻히 어루만지고 감싸고 달래주는 것, 이것이 다독인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다독이기 전에 먼저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다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 치료를 할 때요, 심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랍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지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된 것도 다독여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다독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다독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님이요, 어느 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의 병이 나으려면 당신은 저기 가서 삼계탕을 한번 끓여서 삼계탕을 한 마리를 아주 깨끗하게 다 비워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다 나을 겁니다 하고 이게 삼계탕을 먹으라는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집에 가서는 집에 있는 닭 한 마리를 잡아다가 삼계탕을 쫙 해서 딱 먹었더니 그 머리 아픈 병이 싹 깨끗이 나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었고 어떻게 그 삼계탕으로 그 병을 나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보았더니 이 베드로가 이 닭 울음소리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책감을 그 닭을 싹 잡아먹어버리고 새벽에 닭이 못 울도록 했더니 이 베드로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혹은 내가 계획하던 것들 다 이루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것들,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 한번 다독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정말 그 두 손으로 다독이며 여러분들을 끌어안는 그 은혜의 다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래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독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다독인다는 것을 보면요, 몇 달 전에 제가 이 한강이라는 시인의 괜찮아라는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아이를 토닥토닥 다독이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면 아이가 정말 괜찮아지는 그런 체험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다들 한 번씩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 다독이면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 울음을 터뜨린 그 아이를 다독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 당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괜찮아, 괜찮아 하고 어깨를 다독이면요,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도, 그 어린 아이도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참아내면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이면요, 우리 함께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다독여 주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요, 또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자는 두 종류랍니다. 개거나 아니면 애거나 그렇답니다. 근데 개나 애나 다독여주면 다 괜찮아진답니다. 그러니 남편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애처럼 좀 다독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독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는 내 아들이잖아 하고 하나님의 다독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2021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보듬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듬다라는 것은요, 사람이나 동물을 가슴에 붙도록 안는 거, 이거 보듬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내 가슴에 이렇게 안도록 붙는 거, 이거 보듬다라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안아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꼭 안아서 한번 보듬어 주십시오. 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끌어안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치료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몇몇 사건을 빼고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전염성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손을 대시니 그 병이 나았더라 라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는 늘 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십니다. 이 보듬는 것, 터치입니다. 심지어 눈먼 자에게도 예수님이 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비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만져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듬어 주시니 그의 마음이 벌써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병이 치유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치유되니 그 병이 치유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건들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멀리 떨어지며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를 붙잡아주는 순간 그 병이 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을 대고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가 2021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 주먹, 근데 이 주먹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꼭 싸우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주먹 치는 거 말고 꼭 손을 잡고 악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손은 맞잡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편 80편은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80편에 흐르는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동사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게 절규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시편에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그 전쯤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 포로로,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사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양떼를 키우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아버지는 목자이시니 그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을 전사, 워리어로 보여주는 이 구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군사의 모습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농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기다려주고 거름을 주고 피를 뽑아내고 그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의 모습처럼 양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사자에게서, 전사의 모습으로 사자에게서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1년이 다 돼가도록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트고 그리고 그 싹이 터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길러내시는 그런 농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전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다독이시고 그리고 보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너무 어려운 시기, 지금도 물론 어려운 시기여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참아봐, 이제 곧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처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다독이시며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며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회복, 서로를 다독이며 보듬어 가다라는 이 표처럼 하나님의 다독여 주심, 보듬어 주심,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